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는 길 두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22장 2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첫째, 기도로 아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분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을 모른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진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만일에 쉽게 우리가 하나님께 책 한 권을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책을 주시면 우리가 얻은 것은 책 한 권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인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저런 일이 처리되어야만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떠한 방해물도 이렇게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고자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간절한 갈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강청하는 기도, 다시 말하면 반복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당신의 어떤 갈망이 간절하여야만이 이렇게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강청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반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순종입니다.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 그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다룸을 받고 그분과 교통함으로써 배우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배운 지식을 실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욥의 이야기나 또한 야곱, 다윗, 바울의 체험의 내용과 동일시되는 체험이 우리에게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엄격하게 다루심을 받을 필요가 그래서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배운 지식과 하나님께 다룸을 받고 교통함으로써 배운 어떤 지식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배운 지식을 우리가 이렇게 체험해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드러나고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하나하나
나에게 체험인 실제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적인 어떤 체험으로 나에게 실제가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순종하였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바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믿음이 부족함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도 또 나아가서 염려를 하는데 그것은 믿음의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는 사실 내가 얼마나 아직도 완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완고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 절대 복종할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부족함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보는 중에 어떠한 성경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이 나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즉시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일로 바로 믿음으로 사는 법, 다시 말하면 당신은 믿는 법을 아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는 찬양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사항의 다루심을 받고 믿음도 있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는 이제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면 약속을 받은 후에는 이제는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약속을 받았으므로 기도 대신에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없이 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후에는 이제 더 이상 믿음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찬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하나님으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고 나서도 여전히 아직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이제 하나님으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6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기억하게 해보아라, 즉 나로 기억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릴 필요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도 하나님께 또한 다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공과를 통과하고 나면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자, 이 모든 것을 행한 후에는 여전히 기도한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훈련받아야 되고 배워야 될 깊은 교훈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7, 80이 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배워야 할 공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으로 기다리게 해서 바로 이렇게 사탄의 공격을 저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한 다루심을 받아서 고통의 시련을 겪고 나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해질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완덕의 훈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다루심을 받고 나서 인내를 한 후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길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어도 바로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에는 제거해야 할 것이 많이 있고, 또한 성숙한 성도들은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누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까? 뭐 쉬운 예를 든다면 물을 잘 파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특징은 바로 뭐냐?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것입니다.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 그분을 아는 체험을 지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는 자들을 결코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신부들은 이렇게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아니면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거나 또한 노로 하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데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고 이 기적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의 놀라운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층 더 중요한 일은 바로 뭐죠?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로 하나님을 아는 법이 있고, 또 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분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날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루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다루심을 받는다는 것을 언제나 알아야 됩니다. 쉬지 않고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처리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버리고 모든 것을 잃고 그리스도가 전부가 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그분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측 가능하게 미리 알려주지 않고 어려운 공과를 통과하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바로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이러한 어떤 징계와 고통과 다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성령의 다루심을 받고서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데, 이것이 최고로 은혜 받는 비결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어떤 다루심을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 바로 자의 파쇄와, 다시 말한다고 하면 성령이 자를 파쇄하시고 영을 해방시키는 데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조성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건축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래야지만이 영생이 여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은 받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성이 남보다 뛰어나고 성숙해지고 진보한 이유는 그가 얼만큼 성령에 의해서 조성되었는지 하나님의 철저한 다루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는 길 1, 2번에서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참된 영적 지식은 어디에 있다? 바로 다루심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배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 등 이 모두는 다 뭐냐?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사람들은 반드시 공과를 통과해서 이렇게 시련을 통하여 다루심을 받고서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다rum을 받는 일과 하나님을 아는 일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값진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일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3번 기도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확실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바울 얘기도 했지만 특히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3번을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고 하면 이렇게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게 되고서 기꺼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이제는 먹고 쉬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 그들에게 그런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다룸을 받고 그분과 교통하는 법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또한 나아가서 그런 사역자만이 다른 사람을 영적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다는 것은 뭐냐? 아는 것은 지식으로 이해하고 아는 게 아니죠. 바로 맛보아 알지어다 한 것처럼 맛보아 아는 것인데 더 리얼, 실제가 있는 것으로서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에서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이 하는 어떤 객관적인 지식을 이렇게 주관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뭐 다시 말한다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영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요리책을 한 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요, 그 안에 있는 들어있는 그 요리를 다 먹어본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리책을 갖고 요리하는 법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 책 안에 있는 요리를 다 먹어보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주관적인 체험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지식과 다루심을 통하여 말씀이 실제가 되는 체험을 거쳐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으로서 제가 아까 마태복음 22장 29절의 말씀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종교인들한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나를 오해하였도다. 이거 성경도 오해하고 예수님도 오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그냥 쉽게 압축해서 쉽게 말한다고 한다면은 성경도 모른다. 이 말은 이렇게 성경을 아는 것은 바로 이제 영적인 지식이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은 바로 나에게 반드시 그게 실제로 영적인 체험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을 만난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처럼 깊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깊고 명확하고 넓은 광대한 세계로 인도를 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체험이 따라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 시편 4편 1절에 보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여 싸우니, 이러한 그 어떤 그 히브리어 원문 번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뭐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고통의 시련과 다루심을 통하여 광대한 그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며, 그래서 이러한 시련과 고통이 있는 곳, 십자가가 있는 곳, 곤란에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그냥 종교이고 이론에 불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상상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나한테 이론이 아니라 실제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고통의 시련인 다루심을 통하여 반드시 시련과 불을 통과한 것만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러한 다루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또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